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위험한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그럽니다. 왜 그런 말이 붙었냐면은 역사 이래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신약의 요한계시록, 구약의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잘못 적용하면은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원조격이신 칼빈 선생이 아주 성경 강해를 깊이 하신 어른인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풀어 강해하시고는 그 강해록을 남겼는데 요한계시록만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의 그 강해록에 요한계시록은 없습니다. 칼빈 선생 살아계실 때에 후학 한 분이 칼빈 선생에게 묻기를, 선생님, 그 중요한 요한계시록은 왜 가르치고 책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칼빈 선생이 말하기를 하도 어려운 책이어서 내가 글을 남겨놓으면 후배들이 내 글에 잘못 이해해서 넘어져서 잘못되는 일이 생길까 해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글로 남기지 않노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의 성경 주해에 계시록만 빠져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메타포, 비유 이런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본문에 가지는 뜻에서 벗어나서 제가끔 이해하다가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잘못돼서 나온 이단이 소위 박태선 전도관입니다. 통일교회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잘못 해석을 해서 통일교회가 나온 거이고, 박태선 전도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20장, 22장 이 뒷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서 나온 경우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요 남양주 덕소 지역은 박태선 전도관의 천년성이라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는 숫자 14만 4천 명이란 본문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란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구원받는 많은 성도들을 일컫는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인데 이걸 숫자 그대로 딱 자기들 나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전도관 덕소에 있는 이 천년성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시대에 14만 4천 명 뽑힌 사람들이 다 왕중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가지고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재산 몽땅 가지고 이 덕소에 전에 세워진 천년성에 들어갔었습니다. 숱한 가정이 깨지고 병들고 아주 참 망가졌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30년 지난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박태선은 죽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몇십 년 일하다가 입은 옷만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폐가 망신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란 것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은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바른 신학, 바른 사상성 바탕에서 읽어야 되지요. 이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일컬어 666이라고 하는데 그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중국동에서 화곡동 가는 버스 노선에 666번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한 여집사님이 엉겹절에 화곡동 가는 버스를 탔는데 타서 보니 666번인 거예요. 이 노탈이 지나가는데 이 자매님이 운전기사님 차 세우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운전기사가 뭐 사람 죽어가는 줄 알고 길복판에 차를 세웠단 말이에요. 666 사탄의 숫자다고 666이라고 문을 열고 왈칵 나가버린 거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참 예수 믿다가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아주 참 덕이 되지 않는 거이지요. 사실은 666번 그 버스 노선 사장님이 또 교회 장로님이에요. 버스 노선이 666이지 그게 사탄에 하고 관계없는 거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고 잘못 적용하면은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요한계시록이 위험하고 어려운 책이니까 덮어놓고 안 읽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 있는 사람. 세 가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둘째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자.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데는 계시록 이런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당연히 깊이 받아들여져야지요. 요한계시록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중심 테마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 어떤 시련에도 극복하고 왕중왕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은 최종 승리에 이른다. 이게 주제인데,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형사들이 교회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에 형사가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그러면 빠가야로 중단하라고.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하면은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일본에는 천황이 왕인데, 천황이 신인데,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은 모든 왕들은 헛된 지상의 왕이고 참된 왕, 최종 승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일본 형사들이 그런 걸 알았던가 봐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못 삼게 한 거이지요. 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과 쓴 장소가 1장 9절에 나옵니다.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입니다. 영어로 페트모스 아일랜드, 페트모스 섬, 반모섬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터키 땅으로 되어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에베소 항구가 있고 에베소 항구 가까운 섬이 페트모스 섬, 반모섬입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이 왜 갔느냐 하면은 정치범으로 귀양살이를 간 겁니다. 이 반모섬이 우리나라 거제도만한 섬인데 아주 참 돌로 된 섬이고 마실 물도 부족해서
우기에 비가 오면은 그걸 받아서 저장해 뒀다가 건기에는 그 물 여름 내내 마시는 겁니다. 아주 물이 부족하고 토박한 바위산인데 거기 로마 정부가 반체제 인사, 그런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이 정치범으로 감깁니다. 어느 시대냐면은 1세기에 두 번의 로마 제국에 큰 교회 박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50년대 네로 황제 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90년대 도미티안 황제 때의 두 번째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정치범으로 간 때는 두 번째 박해, 그 도미티안 황제 때에 거기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다 자기 종교를 가지되 로마 황제도 신 중에 한 분으로 섬겨라. 로마 황제 신상에 절을 하고 섬겨라. 그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 숭배입니다. 다른 종교단체들은 다 굽히고 자기 종교를 가지게 해주니까 로마 황제도 겸해서 절하고 했는데 크리스찬들은 안 되는 소리예요. 십계명에 분명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으니까 그거는 목숨 걸고 그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로마, 에베소, 이 콘스탄티노플 이런데 그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비잔티움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참 순교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 앞에 절한 사람도 많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사형장으로 가고 귀양을 가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90이 넘는 노인이 거기에 정치범으로 반모섬에 유배를 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다 십자가에 죽거나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매 맞아 죽고 그 중에는 그 당시에 영국까지 가서 순교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승을 팔은 뒤에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목매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젊어서 다 30대에 전도하다가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 그래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나이 들어가지고 침대에서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의 100살까지 살다가 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 하다가 그때 이 요한 계시록을 쓴 겁니다. 반모섬에 가면 요즘 또 관광지에 계시 동굴 그래가지고 동굴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비전을 받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굴에 엎드려가지고 계시를 받으면서 그걸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럼 수행원이라 그럴까요? 비서라 할까요? 받아 적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계시록을 다 썼는데 계시록을 쓰고 나니까 그 폭군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었으니까 정치범들이 다 석방이 돼가지고 황제 숭배도 없어지고 사도 요한이 석방이 된 겁니다. 석방이 돼서 이제 반모섬에서 가까운 항구가 에베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가 나오는 에베소지요. 에베소 교회를 노후에 이끌면서 거기서 노후를 보냈는데 거기에 누구를 모시고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그 멀리 아직 와서 거기서 같이 노후로 모시다가 여생을 보냈다. 이게 이제 기록에도 남아있고 전설에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요한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어머니다. 그 말은 내 대신에 네가 어머니를 봉양을 해라. 잘 모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그 유언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는데 그 장소가 에베소다. 이제 그런 말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30대 초반 중반에 다 죽어갔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100세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을 쓰시게 하려고 남겨놓은 거라는 거이죠. 마지막 90이 넘는 AD 95년입니다. 그때 95년, 96년 그때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쭉 기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참 깊고 참 깊은 책인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뚱한 데로 나가기가 쉽지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9절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세 가지가 시간별로 나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 본 것과 과거지요. 지난날에 본 것. 둘째, 이제 있는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다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지요. 세 가지입니다. 네가 이미 본 것과 현재 보고 있는 현재와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본 것이 요한계시록 제1장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얘기고 장차 일어날 것 예언에 속한 부분이 4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장과 3장이 소위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그 유명한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첫 교회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금촛대 그러면 교회를 상징을 하고 금촛대 7개, 7 교회를 거니시면서 7 별을 붙잡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7 교회, 각 교회를 관장하는 사자들, 그러니까 7 교회를 관장하는 사자들을 거느리면서 7 교회를 거느리시는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되지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그 7 교회 중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를 해석하는 해석법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더더구나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잘못 해석하면 엉뚱하게 666 이렇게 쌓고 사탕이다 그래 쌓고 이런단 말이야. 심지어 좀 극단적인 교인들은 로마 교황 캐토릭을 아주 적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교황을 666으로 보는 거이지요. 대단히 지나친 얘기지요. 교황 중에도 좋은 교황도 있고 시원찮은 교황도 있고 우리 목사 중에도 신령한 목사님 있고 돌팔이 있고 하듯이 다 그래 있는 게인데 그 천주교는 적그리스도고 교황이 666이다 이러면 못 말리는 거이죠. 애들 말 따나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나가버리면은 이거는 아주 막무가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그런 균형을 가지고 바로 해석한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세 가지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 7교회. 사도 바울이 50년, 60년대 정말 목숨 걸고 세운 거지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개척을 해서 이제 90년대 이때 가서는 80년, 90년대는 사도 요한이 주장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상당히 지도자로 일했던 그 시대 7교회를 말한다. 첫째 해석이지요. 두 번째 해석이 이제 논란이 빈번한 거인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 시대 교회를 차례차례로 말해주는 거이다. 예를 들어서 100년까지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다. 중세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대교회다. 현대 지금 종말의 때인 현대는 어떤 교회냐? 그거는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다. 이런 사람을 신학에서는 세대주의 그래요. 세대주의.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은 그런데 빠져버리면은 성경이 너무 물리적으로 너무 그렇게 지나친 해석이 되기 쉽지요. 그러나 다 만사가 일리가 있는 거입니다. 자, 3장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라오디아 교회. 3장 라오디아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라. 이런 점에서 현대교회를 말한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너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희마리가 없이 확신도 없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니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17절 말씀.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껍데기는 부자인데 그렇지요. 뭐 성전도 잘 져놓고 모든 거이 뭐 비품도 완벽하고 껍데기는 아주 부자 같은데 영적으로 속은 텅텅 비었다. 영적으로는 가난배인데 껍데기만 잘 갖췄다. 그런 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나타낸 거이다. 그렇게 하면서 19절 말씀 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예요. 이 20절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참 대단히 상징적인 거이지요.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신다.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문 밖에 서서 들어오시려고 두드리고 있다. 우리가 우리 심령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교회에 정말 당회장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 좀 열어라. 여러분 성화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주제로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문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겠습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그 성화 그 그림에는 반드시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화가가 뭘 상징했냐면은 그 문은 안에서 우리가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직접 열고 들어오시는 문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같이 먹고 마시는 영적 코이노니아. 그걸 내가 하겠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림입니다. 자, 20절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 아예 우리가 암송해버려야 될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2장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에 나왔듯이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2절 말씀.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온갖 고난 시련 속에서 그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딘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네로 황제 박해 때, 도미티안 박해 때, 그것도 그 불신자 시대에 처음 개척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온갖 고난을 잘 견뎌낸 것을 칭찬하는 거지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왕왕 축복에 이르는 지름길로 얘기를 해줍니다. 고난이 있어서 거기서 신앙이 다져지는 거이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할 수 있었던 것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밑바닥에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세계적으로 뻗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대접받고 고난이 없었으면은 긴 세월에 박해가 없었으면은 기독교는 흐지부지해졌을 것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3가지입니다. 고난의 열매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가정이 고난이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3가지란 말이에요. 먼저 시편 기자가 고난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참 이런 말씀이 귀한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멘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구약성경 891페이지에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유익이다. 고난을 참 잘 당했다. 실패와 아픔 좌절이 참 유익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실컷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 그 앞에 67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실컷 거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참 이런 본문들이 시편 기자의 참 그 영혼의 세계지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첫째가 뭐냐면은 고난 속에 우리 영혼을 purify, 정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경북 청송 그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거기가 금광도 있어. 금광. 우리 고향에 청송에 그 아주 꼴짜기에 금들이 났어요. 전해지기로는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앞 동네에 소만한 금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머리 하나 떼가고 나머지는 아직 묻혀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 금을 캐는데 말이에요. 그 금맥이 있는 바위를 뜯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큰 솥에다가 돌멩이를 넣고서는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쇠가 녹아요. 돌이 녹아요. 돌이 다 녹으면 이제 풀무지요. 풀무 솥이지요. 그 돌 녹은 물을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남는 게 뭐이겠습니까? 무거워가지고 밑에 깔아앉았다가 돌물이 쏠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게 금이란 말이에요. 금이 제일 무거우니까 제일 밑에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른 돌멩이들을 녹여가지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풀무불 그래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서 알맹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그 역할을 한다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참 이건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좀 우리가 벽에 붙여놓고 묵상도 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참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1025페이지에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 정신의 영혼의 찌끄레기 버블 거품 다 걷어내고 진짜 순수한 믿음 그걸 뽑아냈다.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뽑아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올 때 낙심하고 갈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야 되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뭐냐면은 고난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 것으로 알게 되는 거이지요. 옛날엔 자기 혼자만 뭐 잘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걸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러지요. 자비. 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이고 비는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울고 마누라는 고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남편이 걱정이 많어. 그냥 코만 골고 있으면 그거 되겠냐. 서로 가슴이 통할 수 있는 이런 게 인간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자비한 마음, 상대방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참 중요한 거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게 우리 인격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서 이걸 강조하는데 고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 이르게 해준다. 소위 철들게 하는 거이지요.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가 이는 고난 속에서 신앙이 다져져 가지고 교회가 성숙돼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이냐? 2장 4절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놓고서 그 교회를 책망을 하기를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거이지요. 요즘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죠? 초심으로. 우리 교회도 창립할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러지요. 교회는 또 뭐라 그럽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우리 교우 중에 한 부부가 나한테 부부가 와서 울면서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이혼을 아무나 합니까? 그 배우라든지 뭐 연예인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기지 보통 사람으로 살지 뭐 특별해질라 하느냐고. 그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성격이 안 맞고 그래서 남녀는 당연히 안 맞는 g입니다. 그 남녀가 맞는 줄 알면 큰 오해지요. 그러고 결혼할 때 중매했냐 연애했냐 그러니까 연애했다 그래요. 그 연애할 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부인이 내가 그때 잘못 봤지요. 그래서 잘못 본 채로 사서 잘못 본 채로 90까지만 잘못 보고 사서 그거 지금 팔자 뜯어 고쳐가지고 아이고 그거 안 돼. 그거 그러지 마세요. 그때 연애하던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아주 간절히 타일러주고 책을 한 권 소개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남자, 여자가 서로 얼마나 다르냐 하면은 남자는 화성 출신이고 여자는 금성 출신이라 완전 이티끼리 만났다 야. 서로 이티끼리 만나서 다르다 야. 다르니까 맞춰 사는 게 부부인데 처음부터 같을 줄 알고 살면은 처음부터 오해다 야. 여러분 서로 부딪혀가면서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거 따져가지고 맞네 안 맞네 그래 따져 살면 누가 평생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랑 그걸 지켜나간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5절이지요. 5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출발점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게 임하여 뭐를 옮긴다고요?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까 금촛대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교회지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 7교회 그 지역이요 나중에 부패했습니다. 4세기 5세기 가면서 전부 다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이슬람으로 7세기에 마호메트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져 버리고 그 지역은 완전히 이슬람으로 돼 있지요.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은 거기에는요 난 아직 못 가봤지만은 듣기로는 완전히 폐허가 교회는 자취만 있는 거야. 관광객이 가가지고 여기 옛날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여기에 사대교회가 있었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 전부 이슬람교 사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이지요. 우리가 정말 처음 정신,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둘의 가족들 이 거룩한 날을 맞아서 세상 일을 다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교회 머리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멀어졌던 그 첫 신앙, 그 헌신과 사랑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 사이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려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 교회를 두드리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